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세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야유회 때문에 몸이 굉장히 무겁고 피곤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잘 움직이지 않았던 몸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너무 즐거운 마음에 좀 무리하게 움직여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을 터인데 아마 그 고생 속에서도 여러분의 기쁨이 넘쳤을 줄 믿습니다. 또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님들 마음속에 늘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또 가족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가족 수양회에서는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이 명제를 여러분에게 던져드리면 목사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는 바른 눈,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가치관, 성경을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릴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일반 은혜를 받은 사람과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또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좋은 날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뉴욕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계절을 다 경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사계절을 이곳 우리가 이민 땅에 와서도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계절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자연 만물 가운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 비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걸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가 내려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일반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모두에게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즉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일반 은총 속에 속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 양심으로, 그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율법과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 조항 하나도 어기지 않아야 되고 그걸 다 지켜야 할 것이고요. 또 양심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조금 더 연결되어질 수 있었지만 그 양심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특별 은총은 무엇입니까?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이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구주 되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관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이 예수님의 외침, 이 외침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반 은총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의 초청,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이 구원의 초청을 들으시고 여러분 특별 은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오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외침이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방식의 구원의 초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외침이 바로 또 같은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죄의 짐, 죄의 문제를 이제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고 구원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초청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이 예수님의 초청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예수님의 초청, 이 두 가지 초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요, 특별 은총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누리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적인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37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초청을 하시는데 어떤 때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처음 시작할 때 명절 끝날이라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셨던, 그 메시지를 외치셨던 그 시간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신대원의 시험을 보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의 절기 중 어떤 절기와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맞췄을까요? 못 맞췄죠.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그 문제가 또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왜 그때의 명절 끝날, 즉 이 명절날은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보면 목마르다, 목마른 사람 무엇을 찾습니까? 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마른 물, 뭔가 그 연관이 있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그 시대적인 상황, 지역적인 특색,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명절 끝날, 즉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물이라는 그 매개체를 사용하셔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우리는 조금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무엇이냐면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 3대 절기 속의 하나이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지금도 이 초막절이 진행되고 있나라고 제가 이스라엘 달력을 한번 봤습니다. 달력에 보니까 그 행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10월 5일에 시작해서 10월 11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 이렇게 달력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초막절 절기 7일 동안은 집에서 자지 않고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 더 그 절기를 의미 있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은 종려가지 나무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아직 그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주이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시기가 되면 편안한 집에서 자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밖에 나와서 그 텐트를 치고 자녀들과 그곳에서 7일 동안 생활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주이시들이 그러한 문화를 계속 동안 진행하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출애굽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는데 광야에서 생활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뉴멕시코를 갔을 때 아리조나를 통해서 이렇게 뉴멕시코로 접근해 갔는데요. 야, 정말 황량하다. 물은 뭐 찾아볼 수가 없고요. 또 저희가 생활했던 뉴멕시코에서도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왔던 멕시코에서 왔던 청년들도요, 공항에서 라이드를 했더니 지금 얼마나 우리 실록이 무성합니까? 나뭇잎파리가 뭐 엄청나잖아요. 와 놀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놀래요? 그랬더니 나무가 있다는 거죠. 사막, 광야 그러면 정말 메마른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심지어 마실 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얻게 되었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또 그 광야는 어떻습니까? 일교차가 너무나도 커서요, 낮에는 뜨거워서 못 살겠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살겠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불 기둥으로 밤에 따뜻하게 해주셔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던 그 일들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초막절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초막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희생제사가 드려졌고, 또 이 절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 속에서 속죄를 선언하는, 즉 모든 죄 없음을 선언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그 제단에 물을 부어야 됐었는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사람들이 그 제단에 물을 부으는 그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우리 같은 물동이를 지고 갔을지 들고 갔을지, 그 수많은 행렬 가운데 물이 필요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당당히 그곳에서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축제의 마지막 날, 그 축제의 클라이막스에 오직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 부으는 그 일들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한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아마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성경은 40절과 41절에서 이 외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정말 핫 이슈였거든요. 이단의 괴수라고도 불려졌고,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가? 정말 그가 선지자인가? 그러한 수많은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했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4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 죄를 씌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감히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 구원의 초청에 권위가 있었는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신 그 예수님께서 어찌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 구원의 초청을 하셨는지 감히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초청 가운데 현재 병든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혹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이 있었던 그 전통에만 머물러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 땅에 너희를 구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건 없는 초청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청에 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38절에서 이러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던 그 구원의 초청에 반응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구원의 초청에 반응하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주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즉 성경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 그 생명의 약속을 이제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두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78편 15절과 16절이고 또 하나는 스가랴 14장 8절 말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38절 말씀만 가지고는 물론 생수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시편 78편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받게 될 축복, 아니 이미 우리가 소유한 그 축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런데 이 성경의 다음 구절을 보면 뭔가 반전이 일어날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라는 그 축복은 바로 15절과 16절에 있는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한 은혜, 물이 강같이 흐르게 되는 생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는 다 주어진다. 그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초청 가운데 임한 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셨던 이 말씀,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그 미닝 안에는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라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수의 축복, 이 축복을 이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마지막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의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우리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이 생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제는 넘쳐나서 우리 주변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넘쳐나는 그 축복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이 구원의 초청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라고만 끝나버린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한 절 말씀 39절 말씀이 남아있는데 그 39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서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축복하시고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으신 우리 성도님의 그 기도 내용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39절 말씀은 우리가 이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일의 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든지 이러한 생수가 흐르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생수가 흐르는 축복을 받기는 모두가 다 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 생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성령 충만으로 지금 내가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가장 고민하십니까? 수많은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도 받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사모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향한 충만한 에너지요, 그 열정이요, 그게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생수의 강은 흐르지 않고 늘 메말라버린 나의 영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민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왜 나는 여기까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다시 선포되어질 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구원의 초점 가운데 다시 임하겠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그때의 성령이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생수의 축복,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몇몇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때문에 마음이 늘 쓰였습니다.
같이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또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인데,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 가운데 여러분 겸손과 감사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행동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래 오늘 말씀이 그거였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지,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열어야지, 그렇게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목양하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너무나도 기뻤고요, 그 일들을 하나님 이 성도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로 이 성도들을 목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올해 들어서 새벽에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 그 일들을 통해서 그래 너의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제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에 내 생각을 뒤로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 내가 지고 갑니다. 그 사명 지라 하실 때는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겸손과 감사로 열린 마음으로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힘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질을 하실 때는 주님은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과도 같이 하늘의 건설과 땅의 건설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그 다른 모습을 우리는 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침체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또 되돌아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 잠깐 동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건가? 내가 과연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용서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용서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의 사람인데 내가 용서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나를 점검해 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을 핍박했던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용서하며 오직 그 일들을 통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감옥에 있을 때인데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 참 잘됐다, 네가 그렇게 외치던 그 예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는 이 일들이 나에게 불편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 모든 이들을 다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부잣집에 있었잖아요. 부잣집 속에서도 자녀들 중에 가장 이쁨 받았던, 아버지께로 가장 이쁨 받았던 그러한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계략으로 의해서 팔려가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이를 뜩뜩 갈고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했을 텐데, 이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형들 앞에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노예로 생활했던 그 비참했던 그 삶을 통과했던 이 요셉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기에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함께하는 교회 거룩한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용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또 용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기에 날마다 힘쓰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나는 용서하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가 보여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이전의 삶은요,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은 게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늘 사람을 의식했다고 한다면 이제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람데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뜨거운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그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기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날마다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아야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고갈된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은혜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신앙생활 가운데 침체에 빠지게 된다면 내가 왜 이러한 침체에 빠져 있는지 나를 점검하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게 하신 형제 자매, 또 아직 연약하여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 아니 아직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도 못하고 받아보지도 못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그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온전히 은혜를 경험한 그 삶을 살아내고 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삶을 살아낼 때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카톡 공지사항에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한 가지 한 가지 새겨보시면서 주님 내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참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그러한 교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우리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주셨으니 이 시간 아버지, 내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내 자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구여가 쌓이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예배가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찬양을 주께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점검해 볼 때에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탓할 때에 아버지, 내가 은혜가 식어졌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그 은혜의 장중에 있을 때에 내 죄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아버지, 그 은혜가 다 메말라버리고 그 은혜를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 그 구원의 초청 가운데 다시 한번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셨던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일어서서요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십시다. 한번 옆 사람과 축복하십시다. 우리 이런 교회 되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주님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며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